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상을 달리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에서 제자들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다. 그런데 제자 중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모범 답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높이 칭찬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이고 선생이시고 자기의 주가 되신 예수님한테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한 거예요. 베드로는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으로 불려졌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해서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도 부여받았고요. 그 이름의 뜻대로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요. 천국 열쇠까지 잔뜩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칭찬받았던 때와 질책받았던 때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이것은 베드로가 가진 생각이 사탄에게 왔으니 속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또한 실제 그 배후에 사탄을 꾸짖고 내쫓는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고 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베드로를 통해서 충동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충동질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없이 죄인들을 구원할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좋은 예예요.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은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건만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말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고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이러자 이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십자가 진리의 정수는 4가지 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를 따라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강압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러분이 원해서, 그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무조건 가, 무조건 너는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길에 들어오겠니? 이 길을 가겠니?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셨다. 찬송가 나오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갈망해서 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와이프 아닙니다. 자기처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니까 왜 내 부인 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와이프 말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앞서 베드로가 넘어진 것도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서예요.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상태를 인정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득달같이 막고 선 거예요. 베드로는 앞일에 대해 자기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베드로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며 예수님의 길을 막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 둘 다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나의 주인됨을 부인해야 비로소 참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맹목적으로 자기를 버리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학대이고 자살 행위와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무분별한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결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처나 자식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자기에 속한 것을 버리면 그가 현세에 몇 배나 더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살 길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을 참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저는 세례요한이라 생각하는데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며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2인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비추는 서포트 라이트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가려져서 안 보이더라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어요. 그 제자들이 전에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이 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조명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출발점이에요.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시작해서 나의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대해 나의 십자가로 화답해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단순히 장식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제자의 부르심이고 삶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새 생명 가운데 또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의 도를 위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것은 나의 죽음,
자의 죽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교하듯이 단 한 번 딱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날마다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몸은 자꾸 예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육체의 본성이 자꾸 예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도록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내 몸을 쳐야만 비로소 복종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객이 전도되거나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딜레마에 빠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뭐 젊은이들은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돈에 매여서 또 힘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데, 이거 전혀 핑계되지 않습니다. 변명될 수 없어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무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가는 세트나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리되면 죄 짓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분리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금방 칭찬받았다가도 금방 사탄이라고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금방 그렇게 추락하고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나이만 먹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바쁘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지, 예?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이걸 원한다, 이걸 바란다 한데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그 순간 그 시에 그 장소에서 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잖아요. 지금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는 일을 그만두었고 계속해서 그만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위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계실 것인가요? 나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고려하십니까? 예수를 고려하십니까? 나를 말하나요? 예수를 말하시나요? 나를 자랑하나요? 예수를 자랑하시나요? 나를 나타내나요? 예수를 나타내나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했더라면 어찌 그 길을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했겠어요, 그게? 예수님도 인간이라, 인간의 표본으로서, 인간의 대표성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권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에게도 느껴지는 번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보내셨어요. 아빠,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극복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아니고요. 저는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나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원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주님 너무 괴로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처지,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고민, 내 슬픔, 내 아픔, 내 어떤 거 다 부인하고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어떤 것, 나의 어떤 것, 내게 속한 것 다 부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선택하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만 함몰되면 안 돼. 나의 사역, 나의 일, 나의 성공,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추세요. 자기 왕국을 버리세요. 십자가의 가장 걸림돌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마귀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마귀가 책량을 쓰고 마귀가 충동질하고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마귀가 한 곡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가 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왜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나를 고려하고 나를 걱정하는 일부터 버려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 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심상에 띄워놓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장중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어찌 한다 해서 내 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아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가는 길에 걸림돌이 바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훅 하고 까당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내가 예수를 위하는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속마음은요, 예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걱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고 자기를 피하고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네. 그게 진짜 제자고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엄청 사랑합니다. 십자가 내가 사랑하니,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내가 너무 좋아.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나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고 하면 주저주저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나요? 예수 십자가면 될 것 같은데 나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로 감당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을 안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분명히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생명의 길인데도 교회가 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얘기하는 게 예수 십자가에서 당신 해결됐어. 당신은 구원받았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가 천국 가게 됐어.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거 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이야. 사입이야. 이단이야.
아니요.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이 사입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한 거잖아요. 나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 십자가의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구경꾼이 되는 자들은 헛된 망상을 꼭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를 구원해 줄 게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수 십자가로 끝나버린다. 가장 악한 사입이요. 가장 악한 이단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결국 구원도 본인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아무 선택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자동적으로 온 인류가 그냥 예수 십자가는 이미 지셨으니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동일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진짜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끝나버렸다, 충분하다 하는 얘기들은 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호응하고 예수 십자가에 화답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구원인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몸소 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막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팍팍팍 뛰면서 살아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안에 패대기 쳐있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그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아무개 이름으로 다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개 이름으로. 김승민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 있고 김강자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 다 하나씩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마음도 없고 내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다. 구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어진 말씀에 그게 나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뭡니까?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문제로 지금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가 생명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온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내 십자가도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염려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렇게 못 가게 말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진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나는 너무 가관하다 해서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나는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으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살고 죽는 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 수 있어.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유행이 뭐 어떻게 그냥 뒷걸음치다가 뭐 깨고락지 밟은 것처럼 유행이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제자라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의 질, 십자가의 도에서 자기 십자가의 역할에 대해 강력하게 그 진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정신 차려요. 성도들이 깨워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성연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십자가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해서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만 의지하고 나는 그냥 아무 십자가 지기 싫다 이런 아니한 생각들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게 바랍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 시점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대신하셨지만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선의를 베푸고 호의를 베푸는 어떤 사람도 짊어질 수 없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누구도 천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만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거부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아무것도 관계할 것이 없고 구원은 저 멀리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나는 어찌돼도 좋노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웰즈 부흥의 장본인의 어떤
이반 오브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신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굴복하려고 해도 굴복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온전히 살기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온전히 살기 원하는 이반 오브스의 고백이, 그의 신앙이 바로 내일지의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갔을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길이 처음에는 가시밭길이고 처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겠지만 그보다 더 든든하고 그보다 더 확실하고 그보다 더 생명의 길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61장